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0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손톱이라는 조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는 주로 이제 두 쪽, 그러니까 머리 쪽에 위치하고 있죠. 조부의 대표적인 한자는 위, 하다라는 의미의 위자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오늘 첫 번째 한자는 하다라는 의미의 위, 할 위자가 되겠습니다. 하다라는 의미의 위자는 손톱이라는 의미의 조에다가 이제 밑에 좀 특이한 거죠. 해서 이제 불화를 씀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다라는 의미의 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삐쳐 올리고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다라는 의미의 위자가 되겠습니다. 위하다 하면 누군가에게 이롭게 하다 또는 돌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고요.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은 절차와 특히 서면에 의한 그 행위의 근거를 남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주로 행동하다, 또 무엇을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다 라고 할 때 그 위주는 그 행동의 지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잘 이끌고 나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의 타당 근거를 얘기합니다. 무의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는 없다란 뜻이고 위는 하다란 뜻이니까 할 일 없이 도식은 밥만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위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위하는데, 뭐를 위하느냐? 나라를 위한다. 그래서 여기서 충정은 실제로는 아주 진실된 마음 또는 충성된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로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채택될지 모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통상 우리가 무작위라고 하면 임의라고 사전에 보면 임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임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작위가 아닙니다. 임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 내키는 대로라는 뜻이죠. 근데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고 무작위는 마음하고 관계없이 어떤 선택지가 나올지를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면서 임의로 일자가 나오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임의와 무작위는 엄격하게 다르다. 다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무작위와 임의를 같은 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공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을 얘기합니다. 인공적으로 한 것 중에서도 특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인위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조자가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오자에서 획이 하나 더 들어가죠. 오자는 여기서 획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획이 하나 더 들어가면 새라는 의미의 조자가 된다. 그 나머지는 까마귀라는 의미의 오자하고 같죠. 예, 해서 이거는 새라는 의미의 조자가 되겠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라는 의미의 조자가 되겠습니다. 조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보면 조류는 새를 가르칩니다. 또는 새에 포함되는 동물을 얘기합니다. 조족지혈이라 하는 것은 새, 이 족이 발이란 뜻이에요. 새 발의 이게 의, 혈, 피, 새 발의 피라는 의미로 새 발에는 사람 발하고 달리 혈관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석이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돌멩이로 두 마리의 새를 잡다라는 뜻으로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득을 챙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또는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모두 일석이조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불사조라고 하는 것은 불이 아니다, 사는 죽는다 라는 뜻이니까 죽지 않는 새라는 뜻이죠. 실제 동양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꿈이 대단히 집착에 가깝게 그 희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사조라는 이제 전설이 생기게 된 거죠. 조감도라고 하는 것은 새가 하늘 위에 날면서 보는 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다 지은 뒤의 형태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해서 그 주위 환경과 함께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을 조감도라고 얘기를 한다. 조수라고 하는 것은 새와 동물,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수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예를 들자면은 뭐 닭도 새 종류죠. 이런 닭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야생의 새나 동물들, 짐승이죠. 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렵 금지라고 할 때는 이 조수 보호를 위한 거로 보시면 되겠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조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행정구역입니다. 경부선 상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죠. 백조의 호수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차이코스키가 그 작곡한 발레 곡을 얘기하죠. 타조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덩치가 큰 새를 얘기합니다. 이거 날지 못하죠. 황조가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3대왕 유리가 지은
시입니다. 꾀꼬리를 이제 빗대서 지은 시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무리 찾아 헤매도 찾지 못하다가 꾀꼬리를 발견하면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학적으로 황조가는 우리나라 국문학, 고대 국문학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자를 볼 건데요. 불다 라는 의미의 취자입니다. 우리가 불취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화열로 불취하니까 불을 화열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바람을 불다 입으로 바람을 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부자가 들어가 있죠. 바람을 불다 라는 의미의 취자라는 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다 라는 의미의 취자, 화열의 불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다 라는 의미의 불이다. 취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사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취 관련된 것은 이제 한국의 전통음악하고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취타대라고 하면 여기서 취는 관악기를 얘기하고 전통 악기입니다. 한국의 타는 타악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된 연주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그 운영을 했었냐면 군대에서 군악대로 운영이 되던 악단입니다. 고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북과 나팔을 불어서 사람의 마음을 격앙시키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신무장을 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무장은 한국인에게만 지난 시간에 그 화병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화병도 한국인한테서만 발견이 되죠. 이 정신력이라는 것도 한국인한테서만 발견이 되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보면 약체인데도 불구하고 정신무장으로 적을 이기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서양에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입하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람을 넣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튜브에 펌프로 바람을 넣다 라고 하는 의미가 취입하다라는 의미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레코드판을 내다, 음반을 내다 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취주악기라고 하는 것은 순수 관악기를 얘기합니다. 취주악단이라고 하면 취타대 중에서 이 타가 빠진 악단을 얘기하는 거죠. 즉 관악기로만 이루어진 악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타악기 이렇게 또 얘기 붙일 수 있겠죠. 취타악기는 관악기와 타악기를 얘기하는 거고 취타악단은 취타대하고 의미상 같은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취자를 제외한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시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폭넓은 정보를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